할렐루야. 오늘 내일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 창원 지역엔 그렇게 큰 추위가 없는데 충청도, 서울, 경기, 강원 쪽에는 강추위가 있고 어제 오후에는 꽤 많은 바람이 불어서 쌀쌀했다. 그런 날씨입니다. 겨울의 날씨가 이게 북극권에 있는 영하 40도 이상의 어떤 공기층이 우리 한반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런 추위가 있다, 이런 이 기상 예보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위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아무런 질병이 없이 넘어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왜 제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는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할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되새겨 보면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목적은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신제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지극히 미워하시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맹목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하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내용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법칙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아무렇게나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익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지난 삶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익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신 그 루틴, 그 성향,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갑자기 확 돌변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나 그 역사하심이나 그 통치하심이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언가도 아닌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순종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건강, 내 자녀의 삶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하나님의 루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라고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라도 이거는 뭔가 이상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설교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훌륭한 목사님, 저 유명한 목사님, 저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캐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루틴한 말씀과 하나님의 상식적인 일반적인 말씀과 다르더라.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믿음의 역사는 특별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특별한 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 삶을 콩 뒤집듯이 밀 까부르듯이 뒤집는 삶입니까? 이 기적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게 매일같이 일어난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적인 루틴 가운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삼시세끼 밥을 먹고 별다른 위험 없이 평안하고 오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지냈네. 오늘도 행복한 일상이네. 좀 지겨울 만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잔잔한 강 같은 은혜. 홍수가 일고 지진이 나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산이 무너지고 이게 기적이 같은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 같은 간이 쫄린 사람은 못 살지. 하나님 내게 평안한 강같이 잔잔한 매일매일 일상이 이루어지는 매일매일 평안한 삶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신제물을 정말로 미워하시고 인신제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시고 죽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게 아닌 거지. 아브라함의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맨날 시험 치잖아요. 무슨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게 뭐 때문에 칩니까?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닙니다. 너희들 수준이 어느 정도 왔나? 그죠? 선생님들이 그 자기 반 학생들, 자기 학년 학생들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성적들 보면서 평균이 이 정도. 그럼 요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과목을 가르칠 때 수준을 조금 높이자든지 아니면 이거 학생들이 지금 수준이 안 되니까 좀 수준을 낮추어서 좀 쉽게 가르치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테스트가 목적인 거죠. 시험은 테스트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살펴보시고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사명, 축복,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형편없는데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10점인데 나는 100점짜리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100점짜리 축복을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점짜리 축복을 주시기 전에 네 믿음이 과연 100점이 되는가 살펴보시는 거죠. 갓난아이에게 넘치도록 줘봐야 그 갓난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갓난아이에게 어른이 먹는 음식을 줬다. 그 아이는 죽는 거죠. 우리가 먹는 기름진 음식, 고기 이런 것들 양념에 되어 있는 맛있는 것들을 아이들에 준다. 여러분 모유나 아이들이 먹는 분유는요 맛이 없어요. 닝닝해요. 아무런 맛이 없어. 닝닝해. 이게 무슨 맛이야? 근데 아이들은 그걸 먹고 산단 말이죠. 아직 소화기관이나 여러 가지 내장 장기들이 간이 세거나 조미료나 어떤 기름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걸 먹는 순간에 어른들이 먹는 것을 그 갓난아이가 먹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고 독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께 100점짜리 복을 원한다 칩시다. 내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테스트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점짜리 축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네 믿음은 아직 50점이야? 그래서 50점에 맞는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원하는데 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객관적인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항상 내 믿음이 어디쯤 왔는가 이거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누구와 비교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잖아요. 내가 절대적인 기준을 모르니까 우리 성경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내 수준이 요만큼 왔구나. 이런 어떤 테스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뭐 다른 그건 없어요.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옛날에 시험 점수 나쁘면 뭐 때리기도 하잖아요. 매질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통과 못했다 해서 때리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과정은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연단, 훈련, 여러 가지 시험이 없었다. 평안함만 있었다. 그가 175세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과 신뢰는 달라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여건,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사회적인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조금씩 변하고 바뀌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세상에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시험의 통과 어떤 방법은 즉각적인 순종 플러스 내 삶의 자리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믿음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시험의 통과의 조건이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시험을 테스트하실 때 그 두 가지, 즉각적인 순종과 그 다음에 그 순종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또는 내 어떤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되고 미혹될 때도 변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제가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자주 비교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사울 왕도 즉각적으로 순종은 잘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사명의 왕의 길을 가다 보면 자기 아들, 또 자기 왕권의 자리, 또 자기의 욕심, 백성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것이 사울이 즉각적인 순종은 있었지만 그가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에 갖지 못한, 그래서 결국 이 테스트가 끝까지 그가 통과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그가 모든 자기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처우를 마치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지 못했다. 그럼 나는 반드시 멸망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내 삶 속에서 내가 늘 의심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죄악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내가 100%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나는 내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범죄해서는 안 된다. 내 고의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로 내가 어떤 허물을, 범죄를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는 있지만 내 고의로 내가 내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내가 행하는 이 죄악,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실수한 거는 하나님도 그래, 네 실수했구나, 넘어가세요.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실수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해. 이렇게 넘어가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고의로 범한 죄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할 때 그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엄란한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 신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의문문으로 성경이 표현하죠.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당신의 충직한 장군이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왕 당신은 그 충직한 장군의 아내를 지금 범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밧세바를 불러온단 말이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신하도 데려와요. 그런데 그 일이 다윗 집안에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 피가 끊이지 않는 죄악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 아들, 맏아들 암논, 다말, 그리고 밑에 그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로 눈물로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겠지만 그가 뿌려놓았던 죄의 씨앗이 그 집안에 자라나더라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멈추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 이게 죄구나. 알잖아요. 내 양심이 알고 내 마음이 알고 내 행동이 이미 알아요. 내가 지금 이것이 범죄구나라고 하는 거. 내 마음속에 엄란한 생각, 그건 가질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내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보고 좋은 거니까 좋다, 가지고 싶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털고 알을 낳는 것은 내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데 그걸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죠. 알을 까고 새끼를 낳는데 너 내 머리 날아가는 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쫓을 수 없어. 그러나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내 마음의 유혹과 탐욕이 내 입, 내 손, 내 발, 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책임이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3절에서 우리 읽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 갑니다. 이삭을 앞세우고 종 두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모리아 산에 가까워졌을 때 아브라함이 종 두 사람은 거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1차적인 행동인 테스트에 통과해요. 적극적인 순종.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오랜 훈련이 됐으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진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이게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화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걸 느끼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우리가 어떤 야구 같은 거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한 번씩 봅니다만은 야구 경기할 때 타자가 친 그 공이 총알같이 날아가요. 근데 갑자기 수비하는 선수가 글러브를 착 뻗었는데 거기에 그 공이 착 들어가. 알고 뻗었을까요? 아닙니다. 딱 소리 나는 동시에 그냥 쫙 뻗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반사죠 이게.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예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당신 지금 뭐 나를 뭐 속이는 거야? 뭐 당신 뭐 교주야? 이단이야? 오만 소리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그 말씀에 순종은 하잖아요. 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내가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오랜 관계, 오랜 기간 동안 훈련, 또 계속되는 반복되는 경험들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들어서 손해는 안 봤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줘가지고 내가 뭐 실패는 잘 안 해봤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런데 아니 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고 눈물을 쏟고 마음에 참담한 어떤 아픔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내게 복이다. 계속 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해보고 싶은 이것이 꺾여지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옛날 우리 교부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순종의 훈련은 채찍으로 자기를 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막에 가서 토구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이제 터키에 가면 가파도키아라는 곳에 그 이렇게 돌산이 있고 거기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저도 기회가 되면 가보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옛날 다 수도원 동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육신의 어떤 정욕과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채찍으로 거기다가 뭐 가시를 박은 그걸로 자기를 칩니다. 순종의 복종의 훈련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채찍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깨우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일단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단 무조건 엎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성이에요. 의도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성경 보면 이제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에 가축에 피부병이 돋고 이래 하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가 당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요. 불순종이죠. 근데 그게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의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절대적인 순종이 뭔가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세상이, 열방이, 민족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10가지 장이 끝난 다음에 바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장자가 다 죽고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무조건 그냥 빨리만 떠나죠.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치 싸나운 들개를 잡아다가 이걸 집을 지키는 아주 순종하는 개로 훈련시키듯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순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이 22장에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알겠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아침이 되자마자 준비가 즉각적으로 떠났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나이가 뭐 한 120살쯤 됐다 뭐 말씀드렸잖아요. 17세, 90, 80, 75세 부름받았죠. 75세에서 120세까지 45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연단과 훈련이 엄청났다. 성경은 짧게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45년 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순종하고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테스트 오케이 통과라고 하는 그 조건이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신뢰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신 제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면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안 하고 그냥 어린 양을 한 마리 끌고 온다 칩시다. 이게 순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신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건 아닌데 이삭을 바치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즉각적인 순종인데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나를 죽음의 길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길로 보냅니다. 이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산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가 그 당시 바벨론이 아니죠. 그 바사죠. 바벨론 맞죠.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바벨론은 도면 우리나라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 도의 도지사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금으로 큰 우상을 만들고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서 북을 칠 때마다 그 북소리에 맞춰서 그 신상에 절하라, 자기에게 절하라,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살아있는 신이야. 그런데 이제 자기 직위대로 서열대로 쭉 섰을 거 아니에요. 도지사니까 상당히 높은 직이니까 앞에 쭉 섰겠지. 북소리가 북 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는데 이 세 사람만 가만 서 있는 거지. 표가 딱 날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부릅니다. 너 잠깐 이리 와봐. 너 뭐야? 너가 왜 절 안 하는데? 혹시 북소리 못 들었어? 지금 다시 북칠 테니까 지금 절해.
아니면 저기 보이지? 저 뜨거운 풀무불에 산채로 던져서 태워 죽일 거야. 죽음과 삶이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거지요. 자기 행동 하나에. 근데 거기에 성경이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왕이요.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인데 사람은 어떻게 우리 신으로 섬깁니까? 그것도 우상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낼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 속에서 그대로 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영광이, 그 생명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다니엘 12장 말씀이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오랜도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저게 다니엘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고난을 주시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욥의 아내가 이야기해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냐? 하나님 내게 모든 그 뺏어가고 자녀 뺏어가고 네 건강 뺏어가고 우리 집 쫄딱 망하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래? 나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 그럴 때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령 박사, 자기 딸, 사랑하는 딸이 자기보다 먼저 암으로 죽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딸이잖아요. 자기를 신앙의 길로 이끈 그 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암으로 죽어요. 곧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살려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여령 박사가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내 사업을 하나님이 망하게 했어.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사업이 다 망했어. 내가 모든 재산 다 잃고 가문도 밖에 다 붙어 있고 나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참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가 네로 황제 그 사건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추운 겨울 감옥, 그 당시 감옥에는 밖에서 옷 넣어주고 사식 넣어주고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아무도 없어. 디모데후서 보면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떠나고 아무도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원망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합니다. 혹시 도망갈까 봐. 덩치 17, 20 아버지 100살이 넘은 아버지 그 쉽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잖아요. 꽁꽁 묶어. 그리고 결박해서 번제단에 다 올려놔. 칼을 듭니다.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절대적인 신뢰예요. 어떤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칼을 내리치면서 이제 1초만 지나면 칼이 아이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11장 19절인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도로 받았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그런데 군데군데 그런 게 나타나요.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돌아오리라 아니고 우리가, 나와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에게.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8절에 이삭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번제하러 가는데 번제에 물이 없어. 근데 눈치가 뻔한 이삭이 이상하거든. 아버지, 이삭, 우리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어요. 절대적인 신뢰. 내가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내가 걸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급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거 진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테스트인데. 이 실전이 아닌데 테스트인데 저게 실제처럼 한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이 불에 던져졌어요. 급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느부갓네살 왕이 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 어떻게 되나? 다들 저 봐라. 내 명령에 불복종한 저 인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인간들이 지금 불에 던져서 저 비참한 처우를 봐라. 다 눈을 떠보고 있는데 안 죽어요. 뭐가 빙빙 돌고 있어. 느부갓네살 가만히 보니까 야, 불에 던진 놈은 새 놈 아니야? 그런데요. 근데 왜 저기 4명이 돌고 있어? 4사람이 그 불 속에서 빙빙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 불 속에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더라.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로 치려고 그래. 1초만 주고 우리가 뭐라고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이르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제가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읽었는데 이게 뭐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거죠.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요? 네 아들 속되에게 손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는 믿음, 이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렇다고 내 하나님 믿고 오늘 복권 사야지 이건 아니고 그 욕심과 정욕이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빌딩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나를 받쳐줄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우리가 상식과 일반적인 루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식과 일반적인 루틴, 이걸 벗어나는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지구에 위에서 떨어지는데 내가 빌딩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받칠 거야. 그거는 아닌 거. 일반적인 상식과 루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거야. 그건 이단이 가르치고 사단이 속임이에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법칙 안에 있는 루틴 안에 계시다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상한 조건을 제시한다. 뭐 당신 나한테 1억 투자하면 내가 1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 줄게.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 그걸 왜 속아? 아니 1억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자 줄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근데 그게 왜 속아요? 내 정욕과 탐심 때문에 한 번 받아봤거든. 심사만 받아. 나중에는 이자 2번 받고 9천만 원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법률의 루틴 안에 계시다고요. 그 특별한 걸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이상해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막으시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재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나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적극적인 순종.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망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11절 13절에 보면 이게 결국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죠. 이거는 뭐 짧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친히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잠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무슨 문제가 이상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게 뭡니까? 믿음의 보통 명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사죠.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 때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막 엉망으로 범죄해놓고 사건을 저질러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까불고 있어. 네가 다 정리해. 네 산똥 네가 치워. 이러는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 문제,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고통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거는. 저는 우리 믿음이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앞으로 후대에 제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목회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목회하면 돼. 저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병이가 힘들 때마다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대로 하면 나는 될 거야.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문제 앞에 고민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나는 다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게 보통 명사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만큼 그래 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 사람들처럼 하면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보통 명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